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여기 2절 말씀.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2절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전에 강단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감사한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뿌리 내린 자, 복음 체질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내가 복음 체질이냐 복음 뿌리냐 이제 이거겠죠. 저는 솔직히 생각해 봤을 때 아직도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복음 뿌리 내려진 부분도 있다 또 이렇게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되는 이유. 목사님은 쓴 뿌리라고 했는데 다른 뿌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전에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설명했는데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논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갖고 이렇게 모를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은 이 모 사이에 뭐가 자라나냐? 이제 잡초들이 이제 잡풀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모보다 더 빨리 자라요. 얘네들이 아주요 생명력이 강해갖고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요 그 벼보다 더 뿌리를 잘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쓴뿌리를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되냐? 쓴뿌리를 안 뽑아주고 한마디로 잡초를 안 뽑아주면 벼가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면 알곡을 맺지 못하겠죠. 말라 죽든지 아니면 썩어서 죽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든지. 그래서 요 사이를 다니면서 농부가 뭐 하는 거예요? 요 사이를 계속 다니면서 매일매일 다니면서 잡초를 뽑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매일 보면서 혹시 물길이 제대로 흐르고 있냐? 물길이 안 흐르고 있으면 물고루 터주고 그러면서 잡풀이 있으면 잡풀 뽑아주고 그래서 요 벼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벼가 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주는 게 농부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 농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이 뿌리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발견되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찾아져야 돼요. 내가 뿌리를 뽑아야겠다가 아니라 찾아지고 발견돼서 이게요 그 안에서 치유가 돼야지 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것에 관심 가지시고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딱 내려놓으시고요. 혹시 나에게 뿌리 내려진 게 뭐냐? 나에게 더 많은 게 뭐냐? 그래서 조금만요 조용한 시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이건 실천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뭐가 나의 잘못된 뿌리지? 나는 뭐가 지금 나에게 들어와 있지?
이거를요, 매일 해보세요. 이거를요, 정말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비슷한 얘기지만. 분명히 이번 주간에요, 어떤 응답이 오냐. 요거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난주 수요 메시지죠.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시냐? 이럴 때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다, 뭐 말씀이다.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이제 좀 많은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을 잡은 게 뭐였냐면,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의 부분을 되게 마음에 잡았어요. 일단은 여러분께 한번 좀 이렇게 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점검을 해봤거든요. 목사님이 점검하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점검을 해봤어요. 말씀 들으면서. 근데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올해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특히 어떤 실수를 했냐. 뭐 사회교육원 진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구역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잘 안 하고 제가 인본주의 좀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걸 통해서 본의 아니게 패를 끼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죄송하고. 근데 제가 나의 최대 영적 문제가 뭐겠냐 좀 발견을 했어요.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이게요, 말씀 앞에 서서 전 성도들이요, 말씀 앞에서요, 이 복음 앞에서요, 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어지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오늘 강단 안에서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전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원리스 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만약에 누가 실수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데 지은이하고요, 우리 민이하고 우리 애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형제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실수해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요 조금 약간 그냥 애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고쳐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이전에 약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저거 좀 고쳐야 되는데,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좀 약간 막 화도 막 날라 그러는 거 있죠, 지난 주간에. 근데 제가 그것도 잘못하는 거구나. 왜냐, 이번 주에 말씀을 딱 보니까요, 말씀 속에서 그래, 쟤네들이 저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주도록 내가 저거를 도와주고 힘주고 저걸 바뀔 수 있도 지도 안 되는 거 알고, 지도 영적 문제일 텐데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안 봐주고 그랬지? 내가 실수했다 하면서요, 이 강단 속에서 뭐예요? 형제에게 근심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이 연약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인데 그 연약을 질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와주라는 내용은 목사님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 근심되게 하지 말라, 뭐 많이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연약한 부분을 봤을 때 그걸 쪼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온유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싹 트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예, 보이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러지 마시고, 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아멘 해주시면, 예, 온유한 마음이 더 서로 생기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목사들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으면 이렇게 그냥 괜히 힘나요. 그러니까, 아멘, 예,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요,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겠죠. 내 가정에 임해야겠죠. 내 직장에 임해야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내가 있는 곳에 임해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장소, 모든 곳, 모든 장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요게 먼저 되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아까 조용한 시간 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에 실천 사항인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어떤 기도 많이 하셔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부족한 사람 보면은 도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나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중요한 게 확립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뭡니까? 뭐 얘기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긴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중심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어떤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맞죠?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다윗.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후 예배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대 언약.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언약이 뭐냐? 뭐 결론부터 써놓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최대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다. 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언약은 오늘 이사야서 53장인데 53장 1절부터 12절의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보낼 것이다. 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이사야서 전체의 예언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드렸죠? 우리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렘넌트 나왔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뭐 나왔어요? 임마누엘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 했어요. 언약 잡으랬잖아요. 그 이사야서 43장 뭐라 했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 자, 오늘 왜 그런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온대요.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때부터 들어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했죠.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근본 문제. 죄, 사탄, 하나님 떠난 요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빠 없이 엄마 없이 태어난 이 땅에 사실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요 안에 있어요. 그 중요한 키는 뭐냐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른 뿌리가 내려지게 돼요. 보세요. 죄져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그 인간을 딱 지배하는데 그때부터 사탄이 인간에게 뭘 심었습니까? 요때부터 나타난 게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쉬운 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사탄이. 우상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입니다. 사상도 우상이에요. 어떤 지식도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다른 뿌리의 근본의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재밌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즐거움보다 더 즐겁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평안하다. 우상이. 중요한 거는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라고 성경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 우상 속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성경만 얘기하는데 반드시 뭐가 온다? 이 사람의 삶과 인생 속에 영적 문제 온다. 그러면 제가 영적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적 문제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돼갖고 내가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요 근본적인 요 문제 속에 있는 상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상태라고 하면 돼. 창세기 3장 상태라 그래요. 요 상태 속에서 멸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리고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내가 계속해서 너무 하나님 뭐 누리고 복음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즐겁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다. 막 노래만, 난 그 노래만 부르면 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세상 노래 뽕짝 얼마 재밌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제 뽕짝 같은 건 사실 모르는데 군대에서요 저희 후임 중에 한 명이 이 노래를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노래방을 딱 갔거든요. 우리 그 과 회식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우리는 그 있잖아요. 그 뭐 서른도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 노래들 이렇게 딱 부르는데 그 친구는 목소리가 바뀌어요. 목소리가 바뀌어. 으아 하면서 막 목소리가 바뀌어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기똥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막 나도 흥이 나 막. 그 막 같이 막 덩실덩실 다 춤추고 난리가 났어. 와 어떻게 그러는지 막. 근데 그 친구가 엄청나게 뭐가 심하냐? 요게 심해. 집안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어떻게 됐냐? 엄마 아빠 완전 헤어지고 휴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 휴가 나가면 갈 데가 없어. 휴가 나가서 뭐 했냐고 들어오면 막 자기는 막 사창가 다니고 왔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고 이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름도 김기만, 예, 기만을 좀 많이 해서 기만이지 이름대로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진짜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제가 그 친구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요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영혼과 삶의 막 인생 속에. 그래갖고요 막 행동하는 거나 삶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막 그렇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그러면 전 이제 전역하고 나면 어떻게 어딜 가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고 있고. 근데요 영적 문제는요 특징이 뭐냐면 요 죄 하나님 떠난 사탄의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요 계속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영적 문제 특징은 뭐예요? 반복돼요. 반복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요. 거의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뭐 체질 비스무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영적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요 영적 문제 탁 걸려들면은 자꾸요 요 누구랑 친해지냐? 요 마귀랑 친해져요. 마귀랑 친해진다기보다는 이 마귀가 나에게요 역사하기 좋은 통로가 열려버려요. 그 영적 문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면 요 이제 심각해진 거에서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요 심각해진 거에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질병, 이거 질병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거든요. 막 영적 문제 딱 와갖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집착이 돼버려요. 어디다? 사람에게 집착이 돼버려요. 어떻게 집착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뭔 말 하는 것 같아. 사람을 의심하거나 사람에 집착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스토킹이 뭡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는 병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의처증 우울증이 뭡니까? 사람에게 집착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대인공포증. 그것도 사람에게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근데 이건 불안을 또 파고드는 거고, 어떤 한 부분의 이 영적 문제를 통해 사단이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집착되게 만들거나 중독되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 문제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뭐예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뭐 내세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까지 옵니까? 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후대 문제, 뭐 이거 연결되겠죠, 가정 후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대물림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적 문제도 이상해요. 집안에 따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성경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모든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이요, 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약에 종교가 필요하다면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잖아요. 만약에 철학이 필요하다면 철학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면 그 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종교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길을 열지 못해요. 왜냐? 요 문제를 해결 못해요. 특히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불교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제가요, 전도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성불하십시오. 이래요. 네, 불교 용어에서 성불이란 말은 부처대란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성불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난리가 나. 제가 일부러 내가 성불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야, 불교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 전도 나갔는데 이분들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인사도요, 약간 불교 비스무리한 데 가면은 약간 불교식으로 인사도 해드려요. 왜?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결 못한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성철 스님 여러분 아시죠? 그 책이요,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세요. 이분이요, 면벽 수양을 10년 넘게 하신 분이라니까요. 하얀 벽을 보고 거기에 그대로 앉아갖고 수양을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벽을 보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네, 그 10년 넘게 수양해서 깨달은, 예, 최고의 진리죠. 그 안에 철학적인 내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깊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떠난 사탄에게 묶여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들 같아 보이는데, 이 문제들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른 뿔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삶의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요, 영적 문제에서 내 삶의 문제 나왔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신, 육신, 눈에 들어오는 요건 뭐예요? 문제들이고요. 영적 문제와 뿌리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종교, 철학, 선행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 모든 철학은 헛된 속임이다. 왜 그러냐? 그 사상과 그 지식과 그 철학의 내용 가지고는요, 인간의 영적인 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선행이 뭐예요? 거짓된 옷과 같냐?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그거는요, 더러운 죄인이 뭐예요? 몸이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더럽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홀리합니까? 거룩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은 말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테레사 수녀, 그 수녀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까? 하면서 질문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 다른 뿌리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욕을 바꿀 수 있도록
값으로도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요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공짜 무료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짜 무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짜 무료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공짜 무료가 아니라 값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과 그냥 무료인 건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거 해결하는데 우리 능력이 필요하면은 야 네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죄짓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최대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나에게.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그냥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지금 묶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내가 그걸 알 때 뭐예요? 뱀, 사탄의 권세 완전히 뭐 하시겠다? 박살내시겠다. 그냥 결박 정도 아니라 박살이에요. 원어를 보면은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린대요. 끝나버려요. 언제요?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부분 요 영적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갖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1절부터 12절 나와 있는데 특히 5절 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근원을 해결하는데 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이 다 그릇하게 행하여 제 길로 갑니까?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요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다 포함해갖고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뭘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됐죠? 성경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사절이 있는데 사절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하였노라. 이렇게 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뭐 지가 메시아고 뭐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방금 말씀에서 보셨죠?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원죄, 자범죄를 이건 자범죄, 이건 원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없애시겠대요. 이거를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끝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끝을 냈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끝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왜냐? 하나님이 언제부터 보내시기로 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보내시기로 하셨는데 그 보내시기로 한 약속대로 뭐예요? 왔다니까요.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상함을 당했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는데 세례요한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저는 요 논리를 뭐로 보면 주인 논리로 보거든요. 내가 주인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뭐 하시겠다 해서 내가 죽겠다. 십자가에 죽겠다. 내가 그래서 다 끝내겠다. 요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공짜긴 공짜인데 하나 요구한 게 있어요. 뭘 요구했냐? 요거 하나 요구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복음이 분명히 와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가문에 와 있는 그 지겨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 집은, 우리의 가문은 뭐가 이게 자꾸 이게 뭔가 이게 안 되냐? 뭔가 잘못 뿌리내는 게 있냐? 이 문제들 드러난 거는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상태는 여기, 근본은 여기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최소 목사님 저희 이제 집안과 우리, 여기 각 집안이요, 다 틀려요. 집안마다 틀려요. 모습마다 틀려요. 자녀들마다도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뿌리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근데 모습은요, 가문에 따라 비슷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굉장히 서로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데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고 완성시키셨고 그거를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을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 있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혹시 정시기도 하시거나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복음 묵상하시면서요. 복음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내 영적 문제고 나에게 지금 다른 뿌리지. 근데 왜 내가 계속 이게 나타날까? 하나님 내가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왜 이게 아직까지도 나타나죠?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거의 질문하고 기도해 보시면 내가 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답과 결론이 안 나있고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우상이냐? 이게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요소냐? 나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냈냐?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났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끝을 내셨는데 내게 아직 그리스도가 100% 적용이 안 됐어요. 완전 내 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끝내셔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이 안 됐다니까요. 그거를 응답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요, 이 복음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많은 사람이 아는데 아직도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문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경제 어려움이 계속된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제 어려움이 오는 영적 문제 찾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럼 뭐예요? 응답 안 오게 만드는 뭔가 영적인 다른 뭔가 있어요. 그거를요 깨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보여야 돼. 근데 그거를요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이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냐? 말씀을 통해 답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시냐?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냐? 제가 금요일에 설교 때 얘기했지만 그냥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일 빨라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드릴까? 억지로라도 수요일날 억지로라도 정시기도 해라 그랬거든요. 저는 제일 많이 권유드리는 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전도자의 삶을 정시기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제일 빠르게요 내가 발견됩니다. 왜냐? 점검하는 시간이 언제 점검이 되고 언제 이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점검이 저절로 돼요. 왜냐?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은 묵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 근데 제가 이상하게 복음 받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뭔가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지? 근데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 거 있죠. 이거 나왔잖아요. 뿌리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포장한대요. 유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 영적 문제 얘기한 다음에 뭐라 했냐? 복음으로 포장한대요. 복음으로 포장하니까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사역을 해도 사역이 잘 안 되고 막 응답이 안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내가 포장된 인간이구나. 내가 복음 포장했구나. 사람들 앞에서 된다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복음 포장했구나. 요거 바꾸셔야 돼요. 조금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설교 딱 써놓은 게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써놓은 것대로 설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저께도 막 준비하는데 막 잘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쫙쫙 긋고 몇 개만 딱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야서 53장 오늘 딱 여길 딱 오는데 그리스도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 메시지 딱 보시면서 1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망에 이르게 했대요.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대요. 왜 그래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뭐가 된 거예요? 대속물이 됐다. 대속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끝낸 거예요. 그래서 대신 끝낸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니까요. 끝내셔서 끝낸 그 축복을 나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이에요. 이 최대 언약이요.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키예요. 자,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구원받은 것 다음에 삶이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아직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삶이 아직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제일 해야 되는 건 지속적 삶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면 되겠냐? 일단 복음을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줄줄 나올 정도로 확립하셔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요. 이거는 약간 좀 지식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알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확립이 완전히 이제 뭐예요? 복음 체험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지속적인 삶을 살 때, 아까 얘기했던 성령 인도 받으면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지속적인 복음 체험되는 일이 나타나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받은 다음에 체험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변화됐잖아요. 복음이요 누려지는 삶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영적인 일이네. 복음 뭐예요? 발견이 계속 되시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요.
지속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계속 나타나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요 네 가지를 계속 말씀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준다 그랬는데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응? 성경에 그렇게 약속돼 있다고 우리 이량 목사님인가 그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요 얘기하셨다고 저는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목사님 화냈잖아요 강단에서.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받냐? 어?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으면 못 받을 건데 준다고 했는데 왜 못 받냐?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준다고 했으면 우리는요 요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 갈등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누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요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요거를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요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근심을 하면 요걸 가지고 근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구나. 내가 너무 일 중심이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내 자녀도 책임지신다. 중요한 거는 이런 근심과 고민이 없고 우리가 요렇게가 많이 가요. 이게 세상 근심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쫙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치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만 이제는 뭐 이것저것 뭐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속적인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조금만 이제 실천 사항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실천 사항들은 저는 강단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 복음 기초 메시지를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 랩런트들한테 시도할 예정이거든요. 올 겨울 되면 시도할 예정인데 복음 기초 메시지가 애들에게 뿌리 내려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뿌리 내려져 계셔야 돼.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강단을 가지고요 제가 매일 얘기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으시든지 녹취본을 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저는 녹취본 보는 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뭐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들으셔도 돼요. 우리 뭐 출퇴근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들으시면서 또 녹취본 보시면 녹취본 10분이면 봅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여기서 내 마음에 오는 걸 가지고요 이 복음 기초 메시지 요 두 가지 이제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전도자의 삶 실천 요걸 해보십시오. 실천 나름대로 전도자의 삶 실천을요 매일 올려드립니다. 누가? 우리 박사영 사모하고 제가 이제 올려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하고 그저께 못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세요. 그리고 보고 제가 박사모가 성도님들 올리세요. 올려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 누림으로 응답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어요. 요거를 계속 실천하고 계시고 하다 보시면 되다가 안 되다 그러고요. 요게 막 좋다가 좀 부담되다가 이렇게 하고요. 계속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키는 뭐냐면 요걸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요 삶을 사시면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행복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희락, 기쁨, 평안 그걸 합쳐서 저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희락, 즐거움이 오는데 어떤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와요. 저는 제가 복음 안에서 맛본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저건 것 같아요. 가정에 아니면 내 개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보이실 거고요. 이거요
절대 이 영적 문제요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그 우리 대구의 우리 조인주 장로님, 예, 그 이제 분 간증 이제 우리 들었는데 그 우리 조원수 목사님 이제 그 우리 선배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사업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딱 문제 딱 오니까 설교 중에 그분 상태 다 알면서 망하면 망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 이제 그분이 그거 가지고요 망해삐라? 나보고 망해삐라? 와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있노?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간증 들었는데 그분이 그때 자기가 뭘 발견했냐, 얼마나 내가 다른 뿌리 많이 내려있고 영적 문제 많고 복음으로 결론 안 났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내가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그랬지 그리스도 언약을 안 붙잡고 복음을 안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하지 않았냐. 그거 깨닫는데요 하나님 그때부터 사업 문을 여시다는 거예요. 아 맞다 맞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저도 사회교육원도요 그렇고요 많은 것도 다 이렇게 놓고요 요즘 들어서 그래 뭐 그리스도 복음이지 복음이면 되지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강조를 하고 복음을 더 심을까 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얘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확실하게 할까 요 고민을 더 해요. 솔직히 애들 공부 어떻게 시킬까 보다 그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느껴요. 어저께도요 소개시켜 주신다는 분도 나와요. 제가 막 소문 내려고 하고 막 사람들 막 홍보하려고 막 3,000장 막 만들어서 막 뿌렸거든요. 연락 한 통 안 왔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는 돈 쪼개갖고 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근데 안 된 게 다행이죠. 안 된 게 응답이죠. 제가 많이 느껴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뭐예요? 인본주의 얼마나 복음 아닌 거 찌들어 있는지 제가요. 와 제가 스스로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요 대박이에요. 대박. 무슨 대박? 영적 문제 발견한 대박.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린 게요 본인한테 적용하시라니까 저는 이제 제 적용을 제가 한 걸 얘기 드리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근데 막상 의외로 우리가 복음 하면서요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아직도 이게 영적 문제가 다른 뿌리들에서 온 것을 모르고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딱 결론 내리고 내가 복음 안에 딱 서는 그게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왜 하필이면 성경 마무리 돼가는 그 부분에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보낼 것이다. 고난받는 종 우리의 모든 돈으로도 해결 못하고 힘으로도 해결 못하고 능력으로 해결 못하고 어떤 걸로도 해결 못하는 그 영적인 모든 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 그리스도 오시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 있더라도 다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축복, 사탄의 권세 완전 해방, 모든 죄악에서 완전 끝.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딱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누가 빛을 발합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낸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낸 사람,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 다 뛰어넘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설프게 잡지 말자. 예수님을 어설프게 잡지 말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러면 반드시 나의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해결하시면서 그리스도 능력 나타나면서 나의 경제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정신적인 문제, 나의 해결 안 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바꾸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도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 된 부분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한 주간 묵상